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즉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시는 말씀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실족이라는 게 뭡니까? 실망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망하고 다른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자풀이 그대로 발걸음을 헛디디게 하는 것, 어긋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지요. 즉 죄를 짓거나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그 착한 사람 그 증세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에서 의하면 착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진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을 탓하고 했던 것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죄인이라는 굴레를 계속 짊어지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 또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것들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전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살피란 이야기입니다. 혹시 내 행동이, 내 말이, 특히 교회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들 가운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일상에서의 생활과 같이 막 함부로 말하고, 또한 남에게 들었다고 해서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어긋난 길로 가게 만든 것은 아닌지, 즉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헛된 판단을 하거나 잘못된 오해를 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좀 살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조심하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특히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살피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 제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죄를 짓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즉 돌이키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단순히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지적과 책망이라는 것들이, 경고하는 것이 그가 돌이킬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당신이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돌이키시오라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돕겠소, 아니면은 그 부분에서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거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게 힘들죠. 그렇죠. 또 똑같은 잘못하고, 저번에 이런 잘못하더니 이번에 또 이런 잘못하느냐고, 한두 번은 할지라도
하루에 7번까지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구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 이유이자 힘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갑자기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고 또 심겨졌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웬 생뚱맞은 말씀이냐?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그렇죠?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 마음에 품고 있는, 나는 넘어갔다고 이해했다고 용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들과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한두 사람씩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또 어떤 기회가 생겨지면은 어떤 뭔가가 생겨지면 다시 한번 기억나서 그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얼마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 행동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반복되는 회개를 합니까? 아마 이것을 꼼꼼히 기록해 놓으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겹겹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내가 고백하지 않은 반복되어지는 잘못도 있다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루에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더 이상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주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이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다면 나 또한 이 믿음,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은혜를 아는 자답게 거기에 맞게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람답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였을 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주기도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때, 참 받아들이기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유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럴 때 산을 옮길 만한
일들도 벌어지는 것이 있어서 삶보다 더 옮기기 힘든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용서하고 품고 함께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자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수고를 하였는데, 이런 헌신을 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을 만한 자격이 되는 것처럼, 공로를 쌓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시험에 듭니다. 그 순간 나는 교만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만한 내가 원하는 결과들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든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도 이런 부분에서 시험 들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스승을 따랐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주님을 섬기며 따라온 나도 주의 오른편에 왼편에,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히시니까 모두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기대가,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시간들을 헌신하고 여러분 평생을 주님의 모시며 살아온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나에게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나은 이득이 되고 좋음이 있고 또한 덕 보는 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커다란 은혜라는 것,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항상 내가 도리어 주님의 쓰임이 된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이 자체가 내가 이러한 수고를 했다고 해서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만한 자격이 되고 또한 얻어야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섬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나중에 초대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누가 높은 자냐?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를 했느냐? 수고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수고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더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들,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잘 드러난 비유가 뭡니까? 포도원 일꾼 비유이죠. 포도원의 일꾼을 한 주인이 부르잖아요. 아침 일찍 나가서, 또한 늦은 아침에 나가서, 낮에 나가서, 오후에 나가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인이 일이 끝나고 품삯을 주는데 제일 늦게 부른 사람을 한 달란트를 주더라. 한 달란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루에 품삯 그만큼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저 1시간 일해놓고 저만큼 받는 거 보니까 나는 더 줄 것이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되니까 원망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를 일꾼으로 삼아서 이 포도원에 일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루에 먹을 것을, 가족에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인데 그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 항상 겸손함을,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되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자리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일어나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연약한 죄인들이고요. 그리고 그 죄 앞에서, 시험 앞에서 이겨낼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힘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라도 조금씩 고쳐나가고 지켜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지켜야지만, 명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생명의 기쁨을 제대로 지키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혹되이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돌아서면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남김없이 어겨버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구하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회개하는 믿음의 용기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힘입어 또한 주님의 사람답게 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